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마창진 우리 귀한 영혼들, 또 그 안에 우리 진해 20만 영혼, 우리 전체 살리기 위한 지교회의 깃발을 꽂았습니다. 이것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셔서 처음이면서 마지막이 되시고 또 시작과 끝이 되십니다. 하나님, 이 전체 속에 우리가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지교회를 또 이렇게 또 시작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사 오늘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조목조목 성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이 진의 복음화를 두고 기도하신 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 기도가 이제는 성취되어지고 응답받을 시간표가 왔습니다. 이제 함께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가슴이 통하고 기도 제목이 통하고 전도 방향이 통하는 자들이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나가 주옵시고, 진의 지교회 당도 회복되어지고 앞으로 여기를 또 담당할 수 있는 교역자도 세워질 만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발판을 깔고 또 우리가 현장 돌고 또 기도를 담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쌓여져서 사실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이 진해 복음화가 이 경남 복음화여 영남 복음화의 중요한 아버지는 센터가 될 수 있도록 이 지교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교와 관련되어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 렘넌트들, 우리 귀한 남편들, 또 시댁 가문, 친정 가문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사 이 시간 은혜 받고 있는 이 시간에 우리 가족들을 주님께서 신방하여 주시사 그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하나님 부드러운 마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사 속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사도행전 8장입니다. 4절부터 8절. 우리 현장에서 일어날 일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순회 전도를 하면서 매주마다 일주일에 2번씩 그 이상으로 여러분 현장 돌 때 여러분이 받을 응답들을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서 확인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4절부터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우리 진해 지교회 오늘 벌써 19번째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육신문제. 육신문제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좀 봐야 되겠죠. 우리가 양육훈련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양육훈련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말씀 운동을 하기 이전에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는 중요한 다락방 메시지가 되어서서 여러분이 오늘 주의 종을 통해서 다락방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말씀 받으셔야 됩니다. 어젠가요? 우리가 저는 몰랐던 일들인데 박정희 전 대통령에게 숨겨져 있던 딸이 있었어요. 딸이 박근혜 대통령 위에 딸이 있었어요. 박근혜 대통령하고 터울이 한 10몇 살 차이 나는 친언니입니다. 친언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박정희 대통령이 아주 어릴 때에 우리 옛날에 그랬잖아요. 부모님들이 우리 사돈합시다 해가지고 자녀들의 의사도 물어보지 않고 그렇게 그냥 결혼시켜버린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이 20살 때에 그 부인이 17살 때에
결혼을 시켜갖고 애를 낳게 됐죠. 그렇게 애를 낳았는데 보니까 그 부인 되시는 분이 영적으로 엄청 시달리는 사람이었대요. 막 귀신에 시달리고. 결국에는 애를 낳자마자 애를 버리고요. 어디 갔냐면 절간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비구니 스님이 됐죠. 머리 깎고. 그리고 평생을 스님으로 살다가 그렇게 죽게 된 겁니다. 이 박정희 대통령 전 부인이. 그래 이제 이혼하게 됐죠. 옛날에 뭐 이혼을 해도 그런 뭐 근거가 없어요. 자료가 없어. 근데 이제 그 애가 박정희 대통령은 애가 잘 크겠지 생각했는데 이 애가 버려진 거예요, 그냥요. 그래가지고 일가 친척들을 막 떠다니면서 막 밥 얻어먹고 그 아이가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자기 그 딸이 버려져가지고 그렇게 산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찾았죠. 찾아가지고 그리고 자기 딸이잖아요. 자기 딸. 이렇게 고생한 줄 몰랐대요. 엄마가 딸을 버리고 절간에 들어가서 저렇게 있는 줄 몰랐대요. 그래 이 애가 거의 뭐 밥도 못 먹고 막 그렇게 살아가는 거 그냥 거의 거지처럼. 그래가 이제 다시 불러와가지고요. 뭐냐면 이제는 집에서 같이 생활을 못하고 어떻게 냐면 이제 설악산에 가보면 케이블카가 있어요. 그 케이블카를 담당하는 운영권을 맡긴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버지가 대통령이라는 그 권한을 가지고 딸에게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그 딸과 그 앞으로 후손이 먹고 살 수 있도록 그 운영권을 딱 준 겁니다. 지금까지 그걸 운영을 하고 계시죠. 어젠가 이제 그 박정희 대통령 딸이 소천을 했어요. 나이가 84세인가. 그러고 이제 결국에는 이제 나중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도 알게 됐대요. 뒤늦게 알게 됐대 그런 사실들을. 제가 하려는 얘기가 뭐냐면 이거죠. 자기 자녀도 부모로서 책임을 져주잖아요, 걔요. 자기 딸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그런 운영권도 주고 앞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막 도와주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겠나? 우리 막 신앙생활을 하다 갑작스럽게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느 사람은 무너진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겠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을 지더라고요. 우리는 그 사실을 믿어야 되겠죠. 이게 저 같은 경우 개인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김순희 권사님 자녀들, 우리 공병열 아들, 또 공현정, 얘들 또 신앙생활 했고 또 영접도 했었고 하나님은 절대 버리지 않죠. 그 영혼이 잠깐 배회하고 막 돌다가 결국에는 다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그렇게 아버지도 자기 딸을 그렇게 생각한다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를 그냥 놔두겠냐? 저는 어제 이제 제 자신 속에 그걸 알게 됐어요. 그런 부분 여러분들이 아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여러분 낙심할 이유도 없고 힘빨 이유도 없고 또 여러분 가족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남편이나 여러분 형제들 보세요. 예전에 잠깐 신앙생활도 하는 것처럼 보였고 했는데 지금은 영 예배도 안 되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버려두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최대한 손해를 안 보고 왔으면 좋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 어디가 뭐 꼭 다쳐가지고 나중에 와가지고 내 이제서야 한번 깨달았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싹 잃어버리고 오기 전에 조금만 더 빨리 깨달았으면 좋겠는데 이거잖아 우리는. 그렇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지금 계속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하고 있는요. 이 구원의 길 있죠. 구원의 길. 이 구원의 길. 이 십자가의 이 구원의 길. 이것이 성경에는 보니까요. 이게 되어 있습니다. 미련한 것이다. 여러분 지금 미련한 그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성경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미련하다고.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구원의 길이 미련한 일이고 미련한 짓이고 미련한 것이다. 이게 어디 나오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본 이 구원의 길, 금방 제가 말씀드렸죠. 이 구원의 길이 미련한 일인데 고린도 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랬죠.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은 영어 성경이 뭐라냐면 십자가는 크로스고요. 도라고 하는 것은 메시지 아니면 프리칭이 됐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십자가를 가지고 하는 메시지. 십자가를 가지고 하는 메시지, 구원의 길이죠. 그것이 어떤 사람이 볼 때는 미련하게 본대요. 저것들 맨날 구원의 길만 그리고 있고 현장에 나가서 맨날 구원의 길만 선포하고 있고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 구원의 길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성경대로 여러분이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이 구원의 길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것 자체가 능력이다. 저는 교회마다 이거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 성경책 주석에는요. 성경책에 주석이 달리잖아요. 거기 뭐라냐면 십자가의 도는 구원의 길이다. 이렇게 됐어요. 십자가의 도는 구원의 길이다. 왜냐하면 영어 성경을 풀었으면 그대로 구원의 길이다 이게. 그 자체가. 왜냐 그 도라고 하는 것이 길도자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미련한 건데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 거죠. 뭐 이렇게 근데 그 어떤 사람은 구원을 못하게 한다니까요. 그 옛날에 그 초창기 때 했던 건데 그걸 뭐 지금도 하고 있냐고. 최근 흐름이나 따라가지. 이게 아니에요. 이거 진짜 이건 기본인데 기본. 또 보세요. 두 번째 2번. 다 여러분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남들이 볼 때에는 미련한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두 번째 전도입니다. 전도가 미련한 짓이래요. 여러분 찾아봐야 되는 게 다요. 고린도 전서 1장 21절이죠. 고린도 전서 1장 21절. 여기 다 나옵니다. 1장 2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일단은 아까 했던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미련한 것 있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돼 있죠. 자, 또 보세요. 21절 20절에도 나옵니다.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돼 있죠.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남들이 볼 때는요, 저거 최권사하고 박권사 참 미련한 짓 하고 있다고. 이 그 장마 기간에 이렇게 비 오는 날고 비 오고 또 이렇게 더운 날에 현장 돌면서 지 몸이나 좀 간순하지 몸도 아프면서 돌아다니면서 그 미련한 짓을 하고 있다고. 이렇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전도라고 하는 건 진짜 어떻게 보면 미련한 짓입니다. 만약 제가 하나님이라면요, 저는 이런 식으로 전도 안 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찾아갈 것 같아요. 한 명 한 명 다 찾아가고요. 만약에 우리 하원이를 제가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만약 하나님이라 한다면요, 찾아가고요. 너 하원이 지옥 체험 3일만 해봐. 지옥 보내는 거예요. 아이고야, 이거 안 되겠구나. 예수 믿어야겠구나. 너무 간단한데. 하나님이 하시면 그냥 간단할 건데. 우리처럼 무능하고, 우리처럼 말주변도 없고, 우리처럼 배경도 없는, 우리처럼 부족한, 현장 갔다 오면 관절이 아파가지고 이러고 있죠. 어디 막 쑤시고, 우리처럼 부족한, 뭐 담대한 사람도 있다고 그러는데, 현장 갔다 오면 어느 때는 막 머리도 아프기도 하고, 막 그런데, 그런 미련한 그 전도를, 머리가 아프면 안 가잖아요. 또 간단 말이가 또요.
그 미련한 짓을 또 한단 말이가요. 계속 하는 겁니다.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또 새끼들까지 데리고 또 가는 건 막 사진 찍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 미련한 거. 그래서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미련한 전도를 기뻐하신다 됐죠.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이게 바로 전도입니다. 남들이 볼 때는 미련하잖아요. 저는 진짜로 미련 곰탱이를 하나 봤어요. 미련 곰탱이. 제가 어떤 한 지역에서 전도훈련 강의를 하는데요. 거기에 러시아에서 오신 현지인 분들하고 중동 지역에서 오신 선교사님, 현지인들입니다. 훈련을 받으러 오신 거예요. 그 제가 이제 구원의 길 강의도 하고 하는데 이분들이 통역으로 해서 막 통역하는 겁니다. 다 외국인들입니다. 이분들이 같이 이제 식사를 하게 됐어요. 제 강의 딱 끝나고 식사를 하는데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최 목사님, 이제 이번에 이 강의를 듣고 자기들은 선교 현장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가정이요. 아프가니스탄 있죠. TV 보면 거기는 기독교인들이 들어갔다는 죽는 곳입니다. IS라는 곳 있잖아요. IS. 거기는 모슬렘 중에서도 진짜 악명 높은 사람들입니다. 아예 기독교인들 씨를 말리는 곳입니다. 잡아다 그냥 바로 그냥 죽이는 곳입니다. 아프가니스탄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혼자 가잖아요. 그 어린 아기들 자기 새끼들까지 다 가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다 간대 또. 자기 부인도 따라간다네요. 그 일가족 같이 식사를 했어 우리가요. 일가족하고. 근데 그렇게 얼굴이 밝아. 애들도 그렇고 그 아내 되시는 사모님도 그렇고요. 그 현지인 다 마찬가지예요. 얼굴이 이렇게 밝아요. 자기는 죽으러 간다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보는 것이 마지막도 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너무 미련하잖아요. 아유, 죽으려면 혼자 죽으러 가지. 일가족까지 다 왜 데리고 갑니까? 그 새끼들을 왜 데리고 갑니까, 거기를요? 나는 진짜 미련하게 봤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 미련한 전도가, 그 미련한 그 선교가 하나님의 기쁨이란 말이에요. 우리 필리핀에 우리가 계속 후원하고 지금 기도하고 있고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서 캠프를 해주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 선교제가 있습니다. 다 선교사님 다 철수를 했는데요. 이분은 자기가 맡은 선교지잖아요. 국내로 안 넘어오고요.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런 중에 일가족이 다 코로나에 다 걸렸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진짜로 어떤 지옥 같았대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코로나에 다 걸린 거야. 이 필리핀 이런 데는 조금 지저분하잖아요, 나라가요. 그냥 제대로 뭐 약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냥 그 고통을 그냥 그대로 당하는 거야, 그냥. 그 내 마음속에 참 미련하다. 이제 그 꼬맹이들, 애기들 데리고 선교사로 나가가지고 너무 미련한 거 아닌가? 근데 이분들은 오히려 그걸 기뻐해요. 우리가 볼 때는 그 미련한 그 전도. 어쩌면 여러분이 순회 전도 하고 있잖아요. 그거 진짜 미련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너무 기뻐하신대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우리 김미아 씨가 있으면 김미아 씨 찾아갑니다. 찾아가세요. 너 죽을래? 아니면 예수 믿을래? 너 오늘 예수 안 믿으면 내가 너 다리 하나 딱 불어놓을 거야. 내가 절단시킬 거야. 한 겁니다. 그럼 예수 믿겠죠? 저 북한에 있는 김정은을 찾아가고요. 정은아 하면서요. 겁을 몇 번 줬으면요. 금방 예수 믿고 할 건데 우리처럼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 통해서 그 미련한 그 내용 구원의 길 가지고 그 미련한 그 전도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어때는 참 미련합니다. 우리가요. 근데 하나님 그걸 기뻐하신대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전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남들이 볼 때는 미련한 짓이에요. 맨날 뭐 현장만 돌아다니고 막 그럼 거기서 뭐 쌀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다 나와요. 다 나와. 하나님의 기쁨. 또 보세요. 세 번째. 제가 성경도로 말씀드린 겁니다. 누가 미련하냐?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은 진짜 미련한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미련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그 성경에 보세요. 한번 일단은 고린도
전서 1장 27절부터 29절입니다. 어느 때는 이 나, 우리 전도자인 나, 우리 현장을 뛰고 있는 나, 여러분이 진짜 미련한 사람들입니다. 미련한 사람들. 여기 보니까 27절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 여러분 얘기입니다. 그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선택하셨대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어쩌면 미련한 나, 여러분 진짜 미련한 사람들입니다. 너무 미련해요. 근데 오늘 보세요. 하나님이 택하사 됐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오늘 칠판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선택. 여러분 하나님께 선택받았습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이 내용을 가지고 이게 강의를 쭉 하는데요. 여기 은혜 받으신 목사님이 찬양을 지은 거예요. 그분은 우리 교단 안에 대표적으로 찬양을 하시는 성악가 출신이고 작사 작곡을 하시고 나이가 저하고 동갑이에요. 이분이 저하고 이제 친하게 지내는 이제 목사님이죠. 세계 선교대회만 하면 이분이 선교대회 주제곡을 짓는 분입니다. 이분이 찬양을 썼어요. 제목이 뭐냐? 미련한 사람들. 그 미련한 전도로 미련한 사람을 통해서 미련한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찬양 내용이 그렇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미련한 사람들. 초대교회 멤버들 보세요. 아니 순교를 당하는데도 복음 전하는 거 보세요. 스데반 집사 보세요. 자기가 조금 이렇게 좀 숨어 있었으면 안 죽는데 아예 드러내놓고 그냥 복음을 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교를 당하죠. 미련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꾀가 많아가지고요 이렇게 막 술도 잘 피해 다니잖아요. 근데 이게 아닌 거예요. 너무 미련한 거예요. 미련할 정도로 드러내놓고 막 복음 전하고 이러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 그걸 너무 기뻐하시고. 어쩌면 여러분들이 그 찬양의 내용처럼 미련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나중에 유튜브를 통해서 올려드릴게요. 그 찬양은요.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많이 불렀어요. 그 찬양. 그래서 제목 자체가 미련한 사람들. 어느 때는 제가 그 찬양 들을 때마다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꼭 여러분 이야기고 우리 이야기고 선교사님들을 생각해보면 정말 눈물이 나요. 너무 미련하다. 아니 해외에 가가지고 그 돈도 안 되는 해외에 있는 우리 그 PK들이나 우리 자녀들 있잖아요. 선교사님 자녀들 제대로 학교생활 못 하거든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예방접종이 좋고 이런 게 없습니다. 아이들 주사 맞으려면 국내 넘어와 또 주사 맞고 또 들어가야 돼. 의료보험이나 이런 게 전혀 안 돼요. 그럼 보세요. 그걸 다 감내를 하고 일가족이 들어가고 선교한다고 너무 미련하잖아요. 국내에 있으면 편할 건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미련한 구원의 길을, 그 미련한 전도를, 그 미련한 전도하는 나를 하나님은 귀하게 보시고 여러분 딱 보면 여러분 참 미련합니다. 여러분 진짜 미련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론입니다. 이걸 여러분 계속 지속하세요. 미련할 정도로 지속해야 됩니다. 정말 미련해야 돼, 미련해야 돼. 제가 좋아하는 것이 저는 이제 이거 좋아하거든요. 단, 무, 지. 우리 신앙은 단무지 신앙. 복잡하면 안 돼요. 그냥 단순하게 말씀 떨어지면 바로바로 실천하고
복잡하게 뭐 머리 굴리면 안 돼요. 뭐 머리를 굴릴 만한 그 머리도 안 되고 우리가 단순해야 돼요. 말씀 떨어지면 아멘하고 가는 겁니다. 그냥 무식할 정도로 해야 돼요. 초대교회 멤버는 정말 무식할 정도로 했습니다. 지속입니다. 단순하게 무식하게 지속입니다. 예, 우리는 단무지 신앙. 이 사람 다 미련한 사람들이에요. 제 친구 중에 진짜로 미련한 놈이 하나 있어요. 우리 전에 서울에서 같이 대학원 생활했던 그 친구 중에 우리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 있었어요. 저 빼놓고는요, 학력들이요 대단해요. 다 서울대. 하나만 경남대학교 법대. 저 혼자만 지방대 그냥. 근데 내가 야, 너들 진짜 미련한 거 아니냐? 아니 서울대까지 나와가지고. 그럼 생각해봐라. 네 서울대 나오려면 너희들이 얼마나 공부했겠냐? 아니 서울대 나와가지고 그 다 때리치고 목사가 된다고 그런 너들 진짜 이해가 안 간다. 근데 자기들 행복하니까 간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서울대 가려고 얼마나 어릴 때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공부했겠어요. 부모님들이 막 뒷받침해주고 학원도 다닐 거고 막 했겠죠. 근데 미련하잖아요. 그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목회한다고 와가지고요.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그래요. 너무 미련하죠. 미련해.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면 다 똑같아요. 너무 미련해 여러분도요. 자, 오늘 60문제인데요. 첫 번째 1번. 그 60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원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원인을 올바르게 진단을 딱 해주셔야 돼요. 60문제가 왜 왔는지, 이 60문제가 어떻게 온 것인지 여러분들이 올바르게 딱 진단을 해줘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죠. 왜 우리에게 질병이 찾아왔고, 왜 우리에게 경제 문제가 왔으며, 왜 우리 가정에는 끊임없는 부부간의 문제, 우리 자녀 문제, 왜 가정 문제가 산 넘어 산 하나 넘어서는데 또 문제가 오고, 이게 왜 왔는지, 왜입니다. 왜? 이게 왜 왔는지를 우리가 올바르게 원인을 알아야 되고 올바르게 진단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진단을. 여러분들이 올바르게 진단을 해줘야 돼요. 올바르게 진단하고 올바르게 처방을 내려줘야 되겠죠. 답이 있다. 그래서 불신자에게는 불신자에게 왜 이런 문제가 오는지요? 결국에는 아주 간단하죠. 불신자에게 찾아오는 이 문제는 누구를 떠나서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죠. 너가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야 이것이. 너 하나님 만나면 되는 거야. 하나님 만나는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 창세기 3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불신자는 이거죠.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다. 그러면 답은 간단하거든요. 너 하나님 만나면 돼. 하나님 만나는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또 두 번째입니다. 이 사람은, 두 번째 사람은 교회는 다녀요. 교회는 다니는데 늘 이 속에 묶여 있어요. 질병과 경제 문제와 가정 문제 계속 묶여 있는 겁니다. 이거죠. 교회만 왔다 갔다 했던 종교 생활을 했던 사람이죠. 종교 생활을 했던 사람.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질병, 경제 문제, 가정 문제 왜 오느냐? 원인을 정확히 얘기해줘야 됩니다. 당신 인생의 주인을 몰라서. 말은 뭐 예수는 그리스도 얘기하지만 진짜 당신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그 주인을 몰라서 그렇다. 이게 바로 이사야 1장 3절부터 9절이죠. 이사야 1장 3절부터 9절은 불신자를 향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신자를 향해서 하는 얘기거든요. 뭐냐 이겁니다. 집에서 키우는 짐승들도 나귀도 소도 개도 고양이도
주인을 알건만. 왜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은 왜 주인을 모르느냐? 주인을 몰라서 너희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고 네 온 마음과 네 생각은 다 병들었고 너희가 언제까지 더 매를 맞으려고 교회는 다닌다고 하는 우리가 뭔가를 기록할 때 종교란에다가요 기독교 써놓잖아요. 개신교 이렇게 말은 기독교하고 개신교인데 주인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어려움 당합니다. 계속 고통당하는 거죠.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저기 전라도 쪽에 강의하러 갔다가 강의하는데 그리고 강사 목사님이 왔다고 전도 얼마나 하는지 좀 보자고 저를 갖다가요 어디 험지에다 보내는 험지. 보통 이제 강의하러 가면 강사는 그냥 강의만 하거든요. 나한테 현장을 보내는 거예요. 그건 나이가 어리니까 어른 목사님들이 보내는 거예요. 어딜 보냈냐면 어디 저는 뭐 이게 건설하는 데인 줄 알았어요. 저를 그 집어넣는 거예요. 그 대상자 한 명을 얘기하고 그 들어가게 된 거예요. 들어갔더니 쇼파밖에 없어. 알고 보니 뭐냐면 이게요 조폭들인데 저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그 강사니까 제가 담대하게요. 그래서 김항원 씨 있습니까? 한 3명이 우르르 나와요. 등치들이 장난이 아니야. 뭐 도화지가 없는지 얼굴 뭐 다 그림 그려놨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옷도 안 입고 나와요 그냥. 근데 그 중에 한 명 그 대상자가 있어요. 어떤 성도님의 권사님인지 그때 성도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소파에 앉게서 누구에게 부탁을 받아가지고 한번 만나보라고 해서 왔다는 거예요. 혹시 누구 자녀냐고 했더니 맞다고. 그 사람 앉혀놓고 하는데요. 복음을 전하다 제가 이 성구를 읽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이런 성구가 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하고 싶다. 내가 그러는데 지금 하면서 이걸 딱 읽습니다. 당신이 주인을 몰라서 주인 바꾸자. 당신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복음을 전했어요. 용접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로 목사님에 전화했어요. 그 교회 담당 목사님한테 여기 이 친구가 예수 영접했고 목사님 만나서 계속 지속으로 말씀을 받기로 원한다고. 그래가지고 다락방문을 열었죠. 그 자리에서. 그 위에 연결만 했고 저는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 이거 얘기했습니다. 당신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잖아. 다녔지만 다니다 또 안 다니고 주인 몰라서 계속 당신에게는 질병 문제, 경제 문제, 가정 문제 찾아온다. 이게 정확하게 우리가 진단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이제 돌아오는 주일날 우리 교회 또 등록하실 분이 계시거든요. 우리 여전도에 또 같이 또 일가족이 있단 말이에요. 거의 한 오랫동안 교회를 떠나가지고 보니까 여러 가지 가정 안에 정말 여러 풍파가 많았더라고요. 이 교회는 뭐냐면 교회만 왔다 갔다 한 거지. 이게 안 돼요. 주인을 몰랐던 거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야. 계속 어려움 당합니다. 이사야 1장 3절부터 9절 읽어보면 알 겁니다. 그게 어떤 내용이 담기는지. 어느 때는 이 속에 내가 있는 거예요. 계속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빨리 주인 바꿔야 되거든요. 내가 염려하고 내가 걱정한다는 말은 내가 주인이란 말이잖아요.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염려 다 해야 돼. 빨리 주인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우리 기존 신자들에게 왜 이런 문제가 옵니까? 왜 육신의 문제가 찾아옵니까? 저는 해보면 기존 신자들은 이게 없더라고요. 복음의 말씀 놓쳐서 그냥 교회만 열심히 특심으로 교회 잘 다녀요. 안 빠지고 잘 다녀요. 기존 신자들. 그런데 뭐냐? 물어봐요. 이번 주 우리 강단 말씀이 뭐냐고. 모르겠는데요. 메시지는 기억하고 있는데 말씀이 없어요. 전혀 말씀이 없어요. 이렇게 살아가요. 이게 계속 뭐냐? 질병, 경제 문제, 가정 문제.
메시지는 그렇게 기억을 잘해. 메시지가 사람 살리는 게 아닙니다. 말씀입니다. 말씀이다. 말씀. 신명기 28장 15절에서 68절까지 말씀을 놓쳤을 때 어떤 저주가 내리는지. 그러면 그 앞에 내용이 뭡니까?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은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을 때 오는 복입니다. 나가도 복이고 들어와도 복이고 넘어져도 복이고 다 복이 돼요. 다 복. 내가 하는 떡반죽이 복을 받고 뭐가 복 받고 다 복 봐요. 그런데 말씀을 놓치니까 이걸 해도 저주고 저걸 해도 저주고 이것도 일이 안 풀리고 저것도 일이 안 풀리고 계속 일이 꼬이고 말씀 놓쳤어. 그럼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들으면 여러분 거꾸로 하시면 되잖아요. 거꾸로.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얘기하려는 게요. 네 번째. 4번. 진짜 중요한 얘기 해볼게요. 네 번째. 여러분 정확하게 진단을 해줘야 되니까요. 진단을. 네 번째는 뭐냐면 진짜 응답 받는 사람. 응답 받는 사람입니다. 응답을 받는 사람들에게도 질병, 경제 문제, 가정 문제 와요. 응답 받을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 어떤 이런 문제가 와 있다? 여러분 응답 받을 사람입니다. 오늘 1번, 2번, 3번은 이건 불신자 이야기고요. 이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생활. 그냥 말씀도 없이 복음 놓치고 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 얘기고. 여러분 얘기해볼게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여러분은 이런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응답을 주시려고. 이게 뭐냐면 이 속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죠. 하나님의 숨은 계획.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지금 작전대로 좀 되고 있는 거죠. 오히려 이런 문제가 여러분의 독이 아니라 더 응답이 될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인생에 평탄한 길을 걸어갔다. 여러분이 예수님 찾겠습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필요 없다니까 여러분요. 나에게 와 있는 옛날에 그 우리 가정의 그 가정사 문제가 그 문제가 오히려 우리에게는 축복이 되어가지고 다락방을 만났고 복음을 듣게 되었고 여기까지 오게 됐잖아요. 응답받는 사람들은 오히려 보세요.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찾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당신 속에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는 것 같다. 큰 응답받을 기회가 온 것 같다. 이건 찬스 같다. 이게 바로 요한복음 9장 3절입니다. 어떤 문제가 찾아 어떤 사람에게. 이때 예수님의 제자가 물어봅니다. 예수님, 저 사람이 저 문제가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했더니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이 있어. 하나님의 일을 지금 이루시려고 하는 거야. 이때 나온 게 뭡니까? 여러분 너무 잘 아는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실로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실로암의 기적이 바로 요한복음 9장 3절이죠. 여기 보면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이 있다. 일. 이번에 보니까 당신 남편에게 일어난 그 일들이 하나님이 뭔가 지금 일을 하고 계신 것 같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또 보세요.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욥기서 23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욥기서입니다. 이 말씀은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좀 이 성구를 좀 잡으시라고 좀 지금 찾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욥기서 23장 10절에서 14절. 자, 10절에서 14절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단 10절만 읽어볼게요. 10절. 자,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 나를 단련해가지고요. 오히려 그 문제를 통해서 나를 단련해가지고 나를 순금처럼 정금처럼 되어 나오게 하리라. 했죠. 11절에 보니까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그렇죠? 쭉 돼 있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였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욥에게는요 큰 문제가 찾아왔어요. 그
그런데 흔들림이 없는 끝까지 말씀 따라가고 말씀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했는데 자 13절 14절입니다. 여러분 딱 잡아야 됩니다. 13절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것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한번 작정하신 것 이루시거든요. 여러분을 향하여서 작정하신 게 있습니다. 계획하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일정하대요. 하나님 반드시 그 이루십니다. 여러분에게 별일이 다 생겨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은 정확한 원인 진단을 딱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신자에게 이렇게 올 수 있잖아요. 문제 올 수 있거든요. 질병도 올 수 있고 경제 문제 올 수 있고 가정 문제 올 수 있다. 근데 하나님의 숨은 게 있다는 거예요. 당신을 단련시켜가지고 순금처럼 만들려고. 그리고 하나님께 작정하신 게 있다 지금. 계획하신 게 있다 지금. 지금 하나님의 작전대로 좀 되고 있다. 하나님의 그 작정가 지금 반드시 이루신다고 돼 있다. 이랬더니요. 그 밑에 보면 15절, 16절, 17절 보니까 욥이 벌벌 떠는 거예요. 왜 떠느냐? 무서워 떠는 게 아니대요. 하나님의 그 너무 정확한 말씀 앞에 떠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말씀이 떨어지지? 왜 나에게 정말 너무나 이렇게 정확하게 17절 보세요. 16절 보세요.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리기 때문이 아니니라 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오는 게 마귀가 주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요. 헉입니다. 이거구나. 나에게 와 있는 문제가 아니구나. 하나님 말씀 앞에도 떨었대요. 너무 정확하니까. 여러분들은 정확한 원인 진단을 딱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불신자에게는 여러분 답을 이렇게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 생활을 하면 주인 바꿔줘야 됩니다. 또 기존 신자들 교회는 잘 다닌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냐? 말씀이 없어. 또 메시지는 그렇게 잘 기록해요. 메시지는 사람의 말입니다. 말씀 잡아야 돼요. 말씀이라는 건 성경 구절 몇 장 몇 절을 복음의 말씀 놓쳐서 그렇습니다. 또 가만히 보니까 제대로 응답한 사람 보니까요. 꼭 이런 문제가 오더라고요. 문제 뒤에는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더 큰 응답이 오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그래서 아까 욥기서 23장 10절 14절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이 가정이 하나님 작정하신 게 있는 것 같다. 하나님 작정하신 게 반드시 이루신다. 이건 문제가 아니다. 욥에게도 어마어마한 문제가 왔다. 그렇다면 두 번째 2번입니다.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될 중요한 언약. 두 번째입니다. 그럼 우리가 알았으면 원인을 알았으면 우리가 이거잖아요. 우리가 정확한 답을 가져야 되고 다시 말하면 정확하게 그 육신의 문제에 대한 처방을 딱 내려줘야 되겠죠. 그 처방은 결국에는 이겁니다. 그 사람이 질서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질서를 잡아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불신자는 하나님 만나도록 여러분 정확한 복음을 듣게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질서입니다. 질서. 지금 질서가 다 깨져서 그런 거예요. 창조 질서,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가 다 깨진 겁니다. 그럼 질서를 올바르게 해주는. 그래서 우리 하원이가 인생을 살면서 이런 일을 전에 생겼다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숨은 계획도 있지만 가만 보니까 숨은 계획도 있는데 하원이 자꾸 하나님 말씀을 놓치는 거예요. 자꾸 말씀을 놓치고 살아가. 그러면 빨리 뭐니까 이제는 다시 말씀을 회복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정확하게 딱 진단을 해갖고 영적인 질서. 이 하원이 같은 경우도 영적인 질서가 깨져버리면 이게 깨져버리면 똑같이 문제 온다니까 이렇게요. 이건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질서 회복부터 우리가 시켜야 되겠는데요. 뭐 육신의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때로는 뭐 운동도 하고 음식도 조절을 해야 되고 약도 먹어가면서 때로는 상담도 받아야 되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질서 회복입니다. 가장 중요한 질서부터 먼저 잡아야 돼요. 그 질서가 뭐냐면
첫 번째 1번. 우리 불신자에게는요. 불신자에게는 오늘 본문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입니다. 이거 되도록 만들어 줘야 돼요. 여기 보니까 이런 말 있죠. 듣고. 사도행전 8장 4절 5절에 보니까 두루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대요. 그러니까 불신자 다른 거 없어요. 정확한 복음을 듣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정확한 저 구원의 길 복음을 듣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적어도 한 번 정도는 저 복음을 듣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듣고 뭐라고 씁니까? 나으니. 이렇게 있죠. 성경에 보니까 듣고 나았다. 이 사람의 문제는 다른 거 다 필요. 약도 먹어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질서를 잡아줘야 돼요. 정확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 성도들을 이거 훈련시켜야 되나요? 정확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훈련시켜야 되나요? 정확한 복음을 들어서 그 사람 가지고 있는 주인도 바꾸고 신분도 바꾸고 정확한 복음을 듣게 해가지고 이겁니다. 정확한 복음 드려야 돼요. 여러분 그 역할을 해주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2번입니다. 우리 신자들이죠. 우리 신자들 같은 경우는 질서를 회복해야 되겠는데 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니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그 다음에 뭐죠? 범사가 잘되고 그 다음에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돼 있죠. 강건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건강이죠. 이건 건강이죠. 건강을 말하는 거죠. 범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이죠. 사업부터 시작해서 공부하는 거, 우리가 하는 사역도 마찬가지고 모든 일입니다. 일, 범사라고 하는 모든 일. 자, 99%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자나 불신자나 똑같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이고 내가 그래도 건강해야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교회도 할 수 있는 거고 내가 건강해야 돈 벌어가지고 하나님의 일도 하고 다 거꾸로 얘기합니다. 그건 질서가 깨진 거예요. 내게 1등짜리 로또 복권만 당첨되어지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거고 다 거꾸로입니다. 다 사람들은 다 거꾸로 얘기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건강하면 뭐 또 할 것이고 뭐 일을 할 것이고 다 육신적인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영혼입니다. 영혼이 잘 되어져야 영적인 부분이 잘 되어져야 영혼이라는 것은 영적 생활이거든요. 영적 생활. 우리 렘넌트인 우리 하원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영적 생활이 안 되어져 보면 다 안 돼요. 일도 안 돼요. 나중에 보세요. 건강도 잃어요. 꼭 건강이나 육신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정신적으로도요. 무너져 버려요. 영적 생활이 안 되어지면 다 안 돼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가 잘 될 것이고 네가 그 강건함의 축복이 온대요. 영적인 부분이 꽉 막혀버리니까 일도 막히는 거고 혹시라도 일이 잘 풀려도 문제입니다. 그게 영원히 가는 거 아닙니다. 잘 가다 어느 날 다 막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나 뭐 교회 안 가도 일이 잘 되던데? 그게 저주입니다. 그게 고통이 될 겁니다. 내 영혼이 잘 돼야 돼요. 근데 내 영혼이 콱 막혀 있으니까 다 막히는 거예요. 내 영혼이 뚫리니까요. 다 뚫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질서입니다. 이게 사람들은 이걸 모르더라고. 이게 중요한데 지금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진짜 이런 건데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여러분의 사역들이요 이걸 해줘야 돼. 우리 여기는 렘넌트가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렘넌트가 있고 여기 여러 분들이 계시지만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우리 하원이 같은 경우는 항상 예배 먼저입니다.
뭔가를 선택해야 될 상황이 된다면 예배 선택하세요. 돈을 선택하지 말고 예배 선택하세요. 예배가 먼저 돼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이죠.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가장 먼저 예배부터 드렸어요. 예배 먼저 드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여러분 자녀들한테도 이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항상 예배가 먼저. 지금도 깨지지 않고 있는 그 기네스북에 올라와 있는 사람, 세계 최고의 갑부가 빌 게이츠가 아니라 석유왕 록펠러잖아요. 이 록펠러는 그 어머니가 아들을 향하여서 10가지 계명을 갖다가 어릴 때부터 심은 겁니다. 록펠러는 그걸 붙여놓고 늘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 첫 번째가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입니다. 항상 예배 앞자리 가라. 40분 전에 가서 예배를 준비해라. 부터 시작해서 예배에 대한 부분을 합니다. 11조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기도 하고 막 여러 10가지가 있어요. 결국에는 그 내용 가운데 예배 먼저입니다. 록펠러가 경제가 얼마나 들어오냐면 그래서 이 사람의 헌금만 관리하는 직원이 50명입니다.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4,900개가 넘는 교회를 세웠어요. 미국의 대표적인 대학교 있죠. 이 사람이 세운 겁니다. 록펠러. 록펠러 재단 그래가지고요. 어마어마하잖아요. 이 사람이 53세에 돈을 벌다가요. 신앙도 놓치고 다 놓친 거예요. 다 놓친 게 보니까 몸에 병이 왔어요. 막 돈 하다가 병원에 갔더니 이거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 회장님 왜 이제 왔습니까? 현대의학으로는 이 병을 못 고칩니다. 당신이 갖고 있는 전 재산을 다 털어도 이건 못 고칩니다. 병이 왔어요. 그럼 우리는 이쪽에다가 막 초점을 두게 또 한번 다 고쳐보세요 한번요. 그래야 내가 일을 하고 내가 교회도 가죠. 이게 아닙니다. 53세에 그런 사형선고가 딱 떨어졌습니다. 나오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 엄마가 어릴 때 나에게 줬던 그 10가지 계명을 다시 회복하기 원합니다. 오늘 밤에 나를 불러가도 나는 예배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분이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네. 다시 내 영혼이 잘된 거지. 이걸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시간이 지났는데도 안 아파 몸이. 98세에 죽었습니다. 장수하다 그도 몸이 아픈 상태에 죽은 게 아니라 그냥 자연적으로 살다가 이렇게 가게 된 겁니다. 이거 보세요. 현대의학도 이기는 게 뭔지 아세요? 영적인 겁니다. 예배 먼저 드려야 돼요. 뭔가 우리가 선택해야 될 상황이 됐을 때 여러분 예배 선택하세요. 어떠한 경우에도. 그리고 두 번째 2번입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여러분 항상 매 순간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있죠.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주인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입만 벌리면 빌립보서 2장 11절 돼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에 보니까 모든 입으로 입만 벌리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고 시인하라고 했어요. 지금 순간에 네가 힘들 때 어려울 때 지금 주인을 고백해라. 지금 고백해라. 우리 제가 흘러간 얘기지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가 장군님을 모셨거든요. 높은 사람을 모셨어요. 가장 높으신 분. 그분이 나중에 참모총장이 됐어요. 근데 그 안에서 엄청난 돈을 내가 분실하게 된 거예요. 내가 가져간 것도 아닌데 누가 그걸 갖다 손을 댄 것 같아요. 내가 이제 어떻게 하면 기무사란데 기무사. 기무사는 육군도 아니고 공군도 아니고 해군도 아니에요. 그 뭐냐면 그냥 국군 소속입니다. 국군 소속. 이것은 참모총장 손을 못 댑니다. 기무사는요 손을 못 대 이건요. 어떻게 보면 청와대 직통이기 때문에 손을 못 댑니다. 기무사에도 전체 조사가 들어온 거예요. 이게 우리 별을 갖고 있는 장군님이 그걸 못 막아줘요. 이건 장군님이 어떻게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세요? 내 내무반에 와가지고요. 우리 비서병들 내무반에 와가지고 싹 뒤지는 거예요. 얼마나 뒤지냐 해서 기무사 와갖고 이 사람 대단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오면 국정원이에요, 국정원.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제 일기장까지 다 봤어요. 근데 그 가운데 우리 밑에 있는 애가요. 사진 하나 찍어놨는데 그 사진까지도 꼬투리를 잡는 거 뭐 하나하나 다. 그러니까 뭐 뭘 분신했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꼬투리를 다 잡았고 엄청나게 크게 잡아 저를 넣으려고. 이건 장군님 백도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날 밤에 이제 우리 최미란 권사 전화를 했죠. 그때 얘기했던 게 뭐냐면 그 당시에 얘기했던 게 예수서 5대 산맥입니다. 그래 영호야, 너의 문제 그 해결하려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넌 찾아왔어. 성육신. 그분이 네가 고민해야 될 문제지만 네가 고민할 거 없어. 그분이 십자가에서 그 문제를 대신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피 흘려 죽으셨어.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셨어. 그분이 하늘로 승천하셨어. 보혜사 성령께서 지금 너를 찾아갔어. 네가 네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를 주인이라고 고백하면 돼. 인정하면 돼. 그 제가 전화상으로요 영접 기도를 따라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 기무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게 다 종결됐다고. 이게 그때요 난리가 났습니다. 부대 안에서요. 발칵 뒤집혀가지고 이건 엄청난 문제입니다. 큰 문제가 걸려가지고. 근데 딱 돼요. 제가 그날 새벽에 군부대 아래에 있는 교회를 가가지고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탁 정리했어요. 교통 정리했어요. 여러분 주인 인정하는 겁니다. 지금 인정해야 됩니다. 또 성경 말씀드려볼게요. 주인 인정하는 거. 잠언서 3장 5절 6절입니다. 너는 네 명철 네 머리 의지하지 말고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너는 범사합니다. 범사 모든 것 속에서 그를 인정해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고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고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인도할 것이다. 여러분 주인 인정하세요. 여러분들은 뭐냐면 세 번째 기도 생활입니다. 제가 여기 할 말들이 많은데 지금 이 절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오늘 다 못 적고 일단은 기도 생활. 여러분들은 뭐냐면 예레미야 33장 1절에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우리가 기도하고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일을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일을 내가 해결 못해요. 시댁 문제, 친정 문제, 남편 문제를 내가 해결 못해요. 나는 뭡니까? 부르짖는 겁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걸 지어 성취하신대요. 일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걸 성취하시고 하시는 분이 여호와돼요. 크고 은밀한 일을 지게 보일 것이다. 그렇겠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엎드리는 겁니다. 내 영혼이 잘 되면요 범사가 잘 되는 거고 강건함의 축복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어머니하고요, 우리 진짜로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가 제대로 다시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다시 소개하면서 매일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워낙 우리가 가정 형편이 어려우니까 병원에 갈 만한 병원비가 없었어. 우리가요. 매일 가정 예배, 365일 가정 예배, 예배를 드렸으니까요. 근데 하나는 얼마나 축복하냐면 예전에는 의료보험증 도장을 찍어요. 병원에 가면 몇 년 동안 한 번을 병원 안 가서 우리 일가족 가운데 한 명도. 와, 하나님께서요 이것만 하는데도 의료보험증에 도장이 안 찍혀요. 병원에 갈 일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더라고요. 나 체험했다니 째로요. 질서만 회복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어쩌면 병원에 갈 일도 없을 정도로 경제 문제 이게 다 해결되기 시작하고 이게 내 영혼이 잘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성구를 딱 가지고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 성구 같이 읽어주면서 당신 영혼이 뻥 뚫리면 다른 것도 다 뚫리게 됐다. 지금 영적인 문이 콱 막혀가지고 지금 체한 것처럼 콱 막혀가고 지금 뭐가 안 풀리는 거다. 이게 뚫리면 되는 것이다. 예배 먼저 돼야 된다. 또 주인 인정하자. 당신이 밤새도록 고민할 거 없다. 그건 당신이 주인이니까 주인 바꿔야 된다. 주인 인정해라. 그리고 기도 생활. 여기 또 몇 가지가 막 있습니다. 몇 가지가 딱 있는데요. 오늘 여기까지만 딱 제가 얘기할게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말씀들이 중요한 또 시간표 속에서 말씀들이 딱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표를 보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그 시간표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이 축복 속에 여러분들은 얻어 걸린 겁니다. 이거 얼마나 축복이냐고요. 이거 아시고 남은 한 주간도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 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 머리 위에 특별히 말씀 잡고 직진하며 그대로 육신 문제가 아닌 육신의 축복을 받을 우리 귀한 지교회 가족들 머리 위에 이 시간 영상을 틀어놓고 함께 흐름을 타고 있는 사명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